자, 오늘 읽은 하박국서. 이 책은 유다를 배경으로 강대국에 위협하는 가운데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가 가득함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쳐들어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 침공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있었죠. 바벨론에 606년 혹은 605년이라고 하는 605년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자, 그 시대 북왕국은 이미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이 하박국 시대는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 개명을 시켰죠. 요시야가 죽고 요아하스를 백성들이 세웠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느고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여호야김 왕을 세웠어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유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괴뢰 정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호야김은 탐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 왕 밑에 신하들도 백성들도 부정 부패로 가득했던 시기. 그래서 하박국이 있을 때의 유다는 폭력과 착취, 불공정, 뇌물, 압제, 사기, 온갖 불의, 인신매매, 노예 삼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어요.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던 시대.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쿠쿠, 제대로 읽으면 사랑의 포옹, 포옹하는 자. 참 이름은 좋죠. 또 어떤 식물의 이름에서 따온 별명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하박국 소선지자 중 8번째 선지자. 유대인들에 의하면 수넴 여인의 아들 혹은 손자다. 수넴 여인, 엘리야 시대의 수넴 여인. 자, 그는 유다의 선지자요, 레위 지파에 속했고 성전의 악사였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원이었어요. 자, 쉬기오노세 3장이 쉬기오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전망하는 3장의 노래, 시기오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답, 질문답, 찬양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노래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단순하고 선명하죠. 자, 그때 이 다윗 시대부터 성전에서 사용된 예배 음악의 전통을 따르는 시기오노으로 노래했다. 그의 예언 활동은 대략 612년, 612년.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으니까 요시야 왕이 한참 유월절 지키고 이 나라가 굉장히 번성할 때 하박국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고 3년 만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화살을 맞고 죽는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그때 사역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589년 멸망한 게 586년, 586년에 멸망시키기 위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드디어 이제 막
겁을 주고 겁박하고 할 때가 588년.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그 아수르군이 확 에워싸가지고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압박을 받기 약 한 1년, 정확하게 몇 달일지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연대는 분명하고요. 자, 요시야 죽음 이후 요야김의 통치하기까지 20년 이상 이어지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 이사야가 같이 활동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없으니까 이사야는 아니고 이제 에레미야하고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1절에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한 이 경고라는 말이 마사는 짐, 목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다, 짐이다, 묵시로 받은 짐이다, 묵시로 받은 높은 소리, 힘들고 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라. 말씀이긴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라. 아니고 맞사라 하면 참 듣기에 괴로운 말씀이라. 하나님이 듣기에 괴로운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있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전망을 할 때 멸망한 다음에 구원인데 당장 닥칠 일은 멸망이죠.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조선이 싹 부드럽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멸망하고 일본한테 완전히 잡아먹히고, 그죠? 그 다음에 6.25 때도 그대로 북쪽을 물리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못하고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또다시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런 다음에 살아남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다시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탄원은 어떻게 했나?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물은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이 위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잠 잘 드시는 분 거의 없죠.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이러니까 이야 잠을 잘 수가. 이 꽉 다물고 안 듣고 귀 막고 있으면 잠이라도 자겠지. 어떻게 그럽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또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골수분자 우파 아주 그렇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하박국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죄와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을 보기만 하게 하십니까? 율법은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가뒀습니다. 애워쌌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그냥 한마디 해봐요, 나가서. 선생님, 이 속에 있는 말을 꺼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막강한 자들이 에워싸가지고 비난하고 노려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그러고. 시대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보면은 뭐 그럴 일이 있겠냐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긴가 아닌가. 박근혜나 뭐 윤석열 뭐 그냥 만들어가지고 불태운다고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나라 이게 이 상황을 얘기만 하면 세상에 그 짓거리를 하던 자들, 가만히 침묵하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겼어?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아주 뭐 대단합니다. 뭐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된 양. 이야, 세상이 거꾸로 돼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영화를 위해 거짓을 말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극소수의 의인들마저 흉악한 위선자들이 둘러싸 위협하는 현실.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재판관이 왜곡을 하고 있어. 재판관이 불의와 부정에 손을 들어주는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그 재판관이 지루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말싸움을 이렇게 할 때 저거 누가 옳은가 그거 판단하기 어렵거든.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몰라 그래 버리는 거야.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진실과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죠. 기회주의자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모두가 선택했다고 모두의 것이니까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을 정의와 진실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때가 되면 선하고 깨끗한 신앙인들을 짓밟은 모든 것들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박국의 시대, 우리의 시대, 세상은 거짓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사회 부패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할 자들이 패역을 저지른 것을 보며 침묵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 배경에는 요시야 왕이 죽은 배경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김이 즉위하더니 이 왕이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끔찍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율법의 보존, 예배의 정화에 힘을 썼었죠. 근데 그 아들 이게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쯤 되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온갖 거짓된 행위로 충성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겁박하고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사정없이 죽이는,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죽이는 건 쉽습니다. 군대 가서도 전쟁 나면은 처음에 총 쏘는 게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살려면 자동으로 나가는 다다다다다다. 총알 떨어졌네. 내가 죽겠네.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 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거짓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의 거짓 논리. 처음에가 어렵지. 한두 번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어렵지. 장착이 되면 기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처음에 읽다 보면 힘들지. 읽다가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성경을 떼놓기가 싫다니까. 덮기가 싫어요. 이 덮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 일이 많은데 어지간히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도 보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후자죠. 거짓말 몇 번 하더니 술술 잘만 나오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이런 세상에 비겁한 자들이 전부 그들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선 자들을 향해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작은 돌멩이야 뭐
나는 작은 돌멩이 던졌어. 내 돌멩이로 저 사람은 안 죽였어. 그냥. 작은 돌멩이 던졌어. 내가 그냥 눈만 흘겼어. 내가 거기에서 뭐 반대 그 사람 편에 들면 나까지 그냥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몇 마디 해서 간접적으로 그것도 이러고 자기는 괜찮은 듯이 생각을 하는 시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3절까지 읽었나? 4절까지 읽었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그 대답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하는 게 12절에서 17절이에요. 그 다음으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1, 4절은 첫 번째 질문이고요. 2장의 1, 4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문맥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나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 이방의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겠다. 이게 11절까지 하나님 대답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 이거 왜 그냥 두십니까 했더니 그거 너한테만 그런 줄 아느냐. 내 생각에는 나한테는 더 끔찍한 현실이야.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냥 박살 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누가 박살 내는 것 같아요? 미국이 박살 내는데 이게 살리는 겁니다. 다 뺏어다가 미국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중국한테 안 뺏기려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진짜 끝장나니까. 트럼프가 다 뺏어가게 해야 됩니다. 다 뺏어가게. 안 그러면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 통째로 다 중국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딱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가서 상원 하원 연설한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15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를 못해. 뭐라고 하고 우방 간의 관계를 얘기만 하면 다 일어나가서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박수를 계속 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또 얘기를 하고 또 몇 마디 하면 다 일어나가서 박수 치고. 모르셨죠? 그거 안 보더라고 사람들. 조회수가 없어 조회수가.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 딱 나가지고 트럼프하고 트럼프 형 마이 브라더 어떡할 거야? 알았어. 다 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편입니다. 방법은 멸망시켜서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 대신에 가져다가 다 창고에다 보관하죠.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잘 살게 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게 했어요. 그게 바벨론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한다. 그럼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바벨론은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친다고. 트럼프는 나쁜 놈인데 장사꾼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이며 현대며 포항제철이며 다 조선소며 뭐 다 끌어가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데려다가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역사의 무대 뒤에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했고, 자, 이제 질문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대답에 하박국이 더 충격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일하는 분이니 각오는 했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 못된 트럼프 장사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는 트럼프를 쓰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삼켰는데 어째서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를 쓰신다고요. 당장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지 왜 또 아수르입니까? 그들에게 벌레가 같이 됩니다. 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물을 바벨론에 지금 아수르 멸망시켰죠. 엘람이니 뭐니 싹 다 멸망시켰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다 잡아들인 것을 터는 거예요. 그물을 떨어 거기에는 고기도 빼고 부스러기 빼고 뭐 미역 같은 거 다 빼야 되잖아요. 떨고는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옳단 말씀입니까? 트럼프가 저러는 게 옳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질문 끝에 독백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자, 중국이 미국보다 약하니 중국이 하는 일은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미국이 헛기침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강자의 포악함이라 떠드는 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을 누가 죽였나? 중국이 죽였잖아. 미국이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미국이 이 정부의 정말 이 정체를 우리 국민들 보고 알라고, 예? 그래서 그때 LG였나 현대였나 어디 사람들이었죠?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감옥에 가뒀었잖아요. 알라고 미국이 이렇게 화난 거를 좀 알라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오히려 미국을 오히려 욕한다.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 미국을 욕하죠. 근데 캄보디아에서 중국 그 태자그룹 그 어마어마한 조직력 그들이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들고 일어나지도 않아. 잡아온다고 잡아온 게 그 범죄자야. 범죄자 문신 가득한 그런 놈을 잡아오고 추방시켜놓고는 추방 당하는 것을 데려온 다음에 이게 구해온 거라는 거지. 지금 이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없이 넘쳐나던 국보급 그 기술들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중국의 그 4나노급, 5나노급 그 기술들 LG 디스플레이, OLED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이거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완전히 강탈입니다. 중국이 그러는 거는 왜 그렇게 관대한데? 어째서 그렇게 관대하지? 그래도 되는 건가? 참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렇게 밉살스럽지? 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왜 그렇게 밉살스럽고 사단이 하는 일은 왜 찍소리도 못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현상인가?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네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떠들고 자빠진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행히 이 나라에서 실패했어도 모든 나라가 실패한 것은 아니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불의의 힘을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예루살렘에는 불의로 가득 찼고 멸망은 이미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하박국과 우리야, 예레미야, 바룩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울어진 국운, 정해져 버린 나라 운명 내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답변을 기다리면서 혼잣말로 일단 1절, 자 1절 그 다음에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1절은 독백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보리라. 체념적인 말은 아니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죠. 파수대 미슈마라, 군인이 적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 망루를 말합니다. 하박국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까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 결단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응답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이 2절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하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밝힐 테니 공개할 테니 잘 들어봐라. 이게 이제 묵시 하존의 뜻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판에 기록하여 망루에 매달아라. 망루에 매달아서 다 보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해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지금 이제 묵시를 주고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2장 4절의 말씀을 전체 묵시의 요약이 되는 거죠. 자, 이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종말이 속히 오고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즉 멸망이 지체 없이 덮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안한 세월을 얼마나 더 지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나라의 불의한 현실에 대한 말씀의 지적,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귀를 막고서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듣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하박국의 3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2장 4절인데요. 한 구절로 요약되는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유다의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 정직하지 못하구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인들,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이제 중국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거기 앞잡이들이 교회들을 다 폐쇄해도 믿는 자,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최악일지 최선일지. 최악일까요? 최선일까요? 최선이죠. 왜? 안 그러면 싹 다 망하니까. 그래서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유다가.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없던 나라, 조선과 함께 없어져 버린 그 나라 다시 살리실 때 뜻하신 계획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지. 지금 그게 막혔잖아요. 선교사도 대부분 돌아오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이렇게 전하는 목사, 우리는 교인이 얼마 없어서 다행히 제가 지금 안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500명만 되면 뭐 이러고 가만히 멀쩡히 서 있겠어요? 당장 끌려가서 지금 쳐 박아놓지. 이러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대로 받은 계시대로 분명하게 전하면 견딜 수 없는 나라. 하지만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형식적인 나라는 없어져도 교회는 무너져서 중국처럼 없어지게 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참된 신앙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 전체 중심 선언 중 하나죠. 믿음, 에무나, 피스토스, 신실하다, 견고하다, 충성스럽다의 명사형입니다. 즉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산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사람, 그가 의인이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를 살릴 것이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가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박국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좀 특별했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 앞에서 선포했는데 하박국은 묵시를 받고는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질문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또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편안히 누워 자게 하고 그 영혼은 데려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하도록 살려내시는 거죠. 자,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심을 묵시로 들었고 그 몽둥이가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손으로 행한 그대로 하나님 손의 잔으로 그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강포한 자가,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을 둘러싸고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둘러싼 그를 두드려 패가지고 불도 지르고 다 죽이고 꺼내가지고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대로 하시는, 그대로. 지금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황교안도 얼마나 금식 그거 가짜로 한 거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고 금식했었거든요. 박근혜 때 아시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를 지금 도둑 거짓말 그거 몰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덤비지 말라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억누를 자가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유다는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불의의 편, 사단의 편에 선 대한민국을 억누를 자가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온갖 강포를 행한 유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화가 덮칠 겁니다. 새긴 우상을 의지한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몇 안 되는 의인들이 있어 자기들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대부분 예언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대부분 이렇게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사해의 쿰란 동굴에서 이 1장 2장이 발견됐었는데 주석이 덮어져서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하박국서를 중요하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어디다 받아 적고는, 그리고는 쿰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며 살았었던 에세네파 대부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제 불평에서 찬양으로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의 시선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인은 살리신다.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해서 매달립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믿을 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때에 말씀대로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내 사고 논리의 결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적으셨고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신뢰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어둡고 혼탁했지만 그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3장 18절. 우리의 양이 없고 나귀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노래인 거죠. 하박국의 신앙은 현실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악이 번성해도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게 될 의인 곧 하박국, 예레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나는 살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는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